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제목만 가지고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파들에 대한 또 야곱에 대한 그리고 권석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 족보를 먼저 열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약 가운데에서 또 아브라함의 예언을 받기를 시작해서 너희 족속이 400년 동안 객결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고 마침 430년 만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아름다운 출애굽의 아침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장면들을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주시면서 예언은 성취되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은 진실이요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군가의 언약을 하실 때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중에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가 승리하면 하나님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그걸 뭘로 드린대요? 예물로 드리겠다는 거죠.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제사에 예물로 드리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 왔죠?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처음으로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축복하고 한 영혼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합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서원한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시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신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언약이 애약되었고 언약된 말씀이 애약되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놓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걸어서 서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막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역사하고 이루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집회를 나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셨고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또 그렇게 하셔서 왜 이렇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행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보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져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집회 중에 깨달아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할 때 그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영은 그 언약을 지키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이 기억하신 걸 이렇게 해서 영이 터치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아는 성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보다 왜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키세요?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내가 이혼도 하고 자녀들이 병이 들고 또 내가 병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억하시는 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통곡의 소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본인이 말씀하셨던 언약이 애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뭐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수가 많음이 아니요, 그들이 대단함도 아니요, 그들이 강함도 아니요, 그들이 연약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머리에 너무나 많은 대륙을 이고 있잖아요. 위로는 오른쪽은 러시아, 왼쪽은 뭐예요? 우리의 영토였고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밑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은 강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고 약하게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무서운 것이요, 아멘은 즐겁고 감사한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왜 무섭냐? 아멘 해놓고 안 가면은 뭐가 돼요? 재앙이 오고, 아멘하고 행하고 승리하고 가면은 기쁨이 되고 열매가 돼요.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 가십시오 그럴 때 저는 절대 아멘 안 했습니다. 왜? 아멘이 나와야죠. 정확히 너는 아무리 여러분 은혜가 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말을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대요. 하나님이 왜 흔들어대요? 하나님이 급한 거예요. 내가 너를 써야겠는데, 내가 너를 사용해야겠는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 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다 서원했어요. 부모가 서원하거나 자기가 또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나의 폐결핵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폐렴이 낫게 하면 하나님 뭐 죽을 고비에서 하겠습니다.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뭐 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나는 저런 왜 오냐 이거죠. 잘 좀 하지. 잘 좀 하고 열심히 하지. 왜 저러는지 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무언 중에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약속을 할 거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듣냐? 그래 네가 내 일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시 순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 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주의 일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구원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 한 영혼이 이 지구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기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흥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세요. 그럼 내가 목사는 안 되고 내가 뭐는 헌신은 안 해도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랍니다. 이렇게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 역사 안 해요. 바로 간보네. 봐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성전을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주의 종을 돕겠습니다. 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근데 벌써 마음부터가 흥정을 하려고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냐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왜 신학교로 온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 못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뭣도 모르고 저기 전라북도 장수 쪽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수련회를 간 게 아니라 여름방학이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막 밤에 막 소리를 질러요. 지금도 그 남원 저희 고향에 그 교회가 있고 목사님 은퇴하셨고 지금 이제 그때 그 교회 전도사였던 분이 막 마이크를 잡으면서 막 손을 높게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했는데 모기가 엄청 무는 거예요. 막 물고 막 짜증나게 옆에 이제 저희 그 2년 선배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팔 내리려고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막 손을 막 가려워서 막 긁고 싶어서 내리고 싶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도 없어. 뭐 교회를 꾸준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따라갔어요. 심심해서. 근데요 거기에서 막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뭐하냐 하고 그러고 있었죠. 뭔지도 모르고 있었죠.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주여종 돼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다 그렇게 뭐가 되겠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헌신 물질은 아니지만 헌신을 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과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 다 지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미 지키신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겠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을 할래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오늘 내가 나만 홀로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만 홀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계셨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계셨는지, 바로 여러분 장자의 축복과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야곱을 하나님은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셔서 야곱에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그쪽으로 다 공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는 이삭 아버지를 통해 안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증표로 예물을 받으시고 뭐 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예서를 등에 버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계속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이 모든 70인이 이제 떠나고 하나님의 그들의 힘은 더 강대해지고 더 자녀들은 많이 낳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을 죽여도 애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고역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날 400년이라는 그 시간, 43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그들을 조정하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며 누구를 세워야 되며 좌장과 우장을 누구를 세워야 되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고, 바로 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 기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건 그게 가짜든 아니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세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 그 사람이 거짓말 예언했을지라 하더라도 나는 그 말씀이 내게는 그 갈급하고 절실하게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내 심정으로는 하나님 그걸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어. 지금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시고, 아멘.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년을 쓰임받든 10년을 쓰임받든 30년을 쓰임받든 100년을 쓰임받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하루는 목사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하나님 제가 전국에 올라가서 문 앞에 섰는데 천국의 문지기들이 전화해가지고 주님 여기 하륜 목사님 왔는데 주님이 모르신다면 어쩔 거예요. 내가 그놈을 도대체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몇 년 오래됐죠. 수십 년 전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아주 능력의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현신의 권사님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것이 그 영광이고, 사실 그 가방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방만 들어도 능력이 일어났나 보죠.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했고, 또 한국의 대부흥사였던 신영균 목사님 가방 들고 지금 부흥사협회 대표회장하고 부흥사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가방을 드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을 들잖아요.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엘리사의 수종을 들 때 엘리사가 더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런 각도로 보시면 좋지만 그런 각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엘리사는 깨끗하게 쓰임받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기도 중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병이 들었나 보죠. 올라가서 하나님 갔더니 예수님이 누구누구 목사님을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양대산맥 부흥사들을 다 10분 정도를 열거했더니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했대요. 나는 그들을 뭐예요? 모른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해서 입신하고 깨어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목사님들을 주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누구는 회개하고 누구는 욕을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놨어요. 하륜 목사는 이렇게 쓸 것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너를 내가 이렇게 쓰겠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쓰시는 건 쓰셔서 주님은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하시려고 다 그대로 쓰시지만 이상하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놔둬. 근데 그것도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 아멘. 성경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주님 오시면 성경 필요 없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도 필요 없어. 천국 가면은요, 영원한 것이니까. 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거룩해진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뭔 필요 있어? 성령은 우리 도로 왔는데. 보혜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유효기간 있잖아요. 아, 정답입니다, 목사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뭐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걸 하나님이 놔두시나? 저걸 놔두시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해결될 그런 것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진실된 생명으로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정과 심정을 전하는 그 약속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은 계속 기억하고 그들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보게 하고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하고 미처 못 보고 좋은 것만 보면은 사람이 실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쁜 것을 듣게 하고 알게 하셔서 너희도 이렇게 할래? 하는 주님의 음성. 바로 너는 저런 자들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절대 그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심령 속에 내 안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내가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봐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천국은 또 우리 주님은 그 이상으로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여러분 화장실만도 보던 데가 이 세상 아닙니까?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죠. 영이 되는데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립선에서 요실금에서 벗어나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어요. 변비도 걱정할 필요 없고 화장실도 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건 정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찬란한 빛과 함께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말을 하고 꽃들이 얘기를 하며 그 꽃을 꺾지 않고 그 꽃들이 늘 나와 함께하고 그 향기가 나는 물을 마실 수 있고 할렐루야. 사슴들이 늘 와서 나와 나는 피터팬처럼 날아다닐 수 있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고 그걸 우리 입으로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리요.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 이 땅에서도 이 나라를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어도 승리해서 이 땅에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느껴져야 돼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요셉의 세대가 끝나고 그 형제들도 다 주님의 열조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강대해지고 더 수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이제 영원한 출애굽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 뭐예요? 고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눈이라는 사람,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을 통해서 모세를 발견해요. 그 이집트의 왕자였고 정말 잘나고 똑똑하며 대제국을 이끌 왕이 될, 황제가 되어야 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 그들 앞에 아주 멋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이고, 그 축복이 여호수아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억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남아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기 예수 탄생하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보게 하시고 누군가는 알게 하시고 누군가는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그걸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주의 종을 부르시고 많은 성도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종들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세요. 기억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축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 말씀처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그러므로 인사도 더 잘하고 더 예의가 있고 세상이 교회가 욕을 하고 지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깨닫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여러분 몫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해야 될 일은 꽃잎파리보다 많고 더듬어서 가도 저 산보다 더 높은데 하나님이 한국 강산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이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혼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죠?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뒤집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뒤집을 수 있겠구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꽃잎파리 많은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통합되게 하고 그 많은 꽃잎파리보다 많은 일도 회개로 통합하게 하고 그 모든 것도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통합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통합되게 하면 그 수많은 꽃잎파리보다 많은 일들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겠고, 바로 그게 연합의 영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구나.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내 생명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죽어도 다음에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갈렙과 같은 보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내가 죽어도 베드로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도 바울은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 이 당대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내게 주어진 유효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가 30년이든 20년이든 그 주님의 역사가 이 12지파가 떠나고 야곱이 떠나고 요셉이 떠나고 다 떠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바로 악한 바로 누구를 말해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고 마침내 사단의 눈을 띄어서 그 민족을, 우리의 민족, 우리의 영적인 민족 이스라엘을,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세겜 땅에 여러 라암셋을 세고 신도시 건설을 시킨, 그래서 그들에게 고역을 짊어지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먹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 그냥 나가면 열재앙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그 엄청난 재앙을 보고도 그들이 기억하던가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세요.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지금도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 나가서 여러분 생명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힘을 내라. 너희들의 선한 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찾아서 너희들이 먼저 살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의 말씀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못 들으니까, 내가 못 들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누가 그것을 알게 해주겠어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알지 못해요. 내가 기억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을 기억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안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내가 언제 주의 종 한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나 잘 섬기고 좋은 집사나 되고 좋은 교사나 되고 그냥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주의 종이라면 지금 간두고 내 영혼이나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남도 죽이려고 하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줘서 깨닫게 하세요. 흔들어 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렇게 흔들어 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던가요? 깨닫던가요? 못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는 뜻이고, 지금 모든 그런 것들, 그런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하나님의 그나마 긍휼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앞에 장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장담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닙니다. 건강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데 건강을 장담한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 갑자기 이래서 죽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내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특히 예수님 믿는 자들,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뭐가 건강하니? 영혼이 병들어 있고 너희들 늙어가면서 어디 하나 다 저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다 망가져 있는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귀하게 쓰시려고 몸도 치유하고 제 영혼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저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니까, 얘는 내가 써야 되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 종은 내가 써야 되니까, 이 교회는 내가 써야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고, 아멘. 물질을 보내서 도와주고, 뭘 통해서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죠? 그게 아니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이때 쓰임 받아야 돼. 너는 이 마지막 때 나의 종으로 서야 돼. 너는 이 마지막 때 출애굽을 시켜야 돼.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해진 시간 속에서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서, 아니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승리해서 깃발 흔들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구나. 내 인생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구나. 천국에 갈 때 그게 된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나가서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이라 돼서 돈이나 훑어내는, 그게 성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성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은 하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된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 책임지시고, 서운하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까요? 뭐라고 주님 앞에 표현을 해볼까요?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라는 걸 모릅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사역한다고 하나님이 천국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사랑이요, 그게 감사한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이 들리면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가난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교회가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교회가 재정이 약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은 것이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교회 세워지고 기도원 세워진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재정이 약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잘난 거죠.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요. 단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 중심만 있으면,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저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돌이켜 주시는 거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웃기잖아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달아버려. 나는 싫었거든요. 나는 싫은데 나에게 싫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말씀대로 그대로 주시고, 하늘의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축복과 더 많은 영혼의 수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은 약속대로 가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기억하고 이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세계 지금 열방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물질과 썩어빠진 명예와 이 성령도 아닌, 비슷한 것도 아닌 이상한 것에 잡혀있는 그 영들에게 이 시대에 구원받을 영혼들에서 외치며 핍박과 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강대하게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일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천하성교회 대역사가 일어나셔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세력도 만들어줘요. 여러분 보세요. 장작이 2개로 3개로 불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뭇잎파리 같은 걸 밑에다 넣고 기름을 치든지 해서 장작을 3개보다 6개가 더 닿고 10개가 더 닿잖아요. 불을 지폈을 때 불 화력이나 여러 가지 강도다. 하나님이요, 사단의 세력이 저렇게 강성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 몇십 명, 몇백 명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고 이게 진실이고 내가 너를 계속 기억함으로 네가 타락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갈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쓰시는 종들을 보세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이사야가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환난 속에서 배신했어요? 도망갔어요? 마가처럼 십자가 들고 가다 던지고 갔어요? 아니에요. 환난의 때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여러분, 바울도 이 말씀이 흥황하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세력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마어마한 집회를 하러 가는데 10,00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1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만한 실력도 주시겠지만, 그만한 은사와 능력도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아멘. 이 복음이 진실이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중대하게 만들어줘요. 무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줘요. 아멘. 그 수가 여러분 애굽을 앞지를 쪽으로 만들어주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건들 수 없도록 위험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조건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이것을 하루빨리 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430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다려야 되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니,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생활하게 해주지. 열심히 하라고 차도 사줬지. 집도 줬지.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주셨지. 그러면은 여러분, 여유가 사람이 있어야지. 예? 집회 나가서 내 생활비 벌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집회 나가냐고, 제가. 벌써 여러분, 말씀 메시지 자체가 생명을 전하려면 이런 것에는 결박에 풀려야 돼. 성도들이 목사한테 사례를 할 때도, 교회에서 재정에서 사례를 줄 때도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얻어먹었사오니 그 값을 치르고 말씀대로 레위 지파인 저에게, 영적 레위 지파인 저에게 뭐를 줘야 돼요?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 제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1000명이 모여 저한테 사례비를 300 준대. 저는 일 안 해요. 왜 일합니까? 이 말씀이 값어치가 있고, 저도 섬기고 저도 행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재정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네 아까 끌고 가는 할머니한테 봉투에다 넣어서 10만원 20만원도 감동이 오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저에게 주는 것들이요, 교회에도 많이 깔려 있고요. 아멘. 밖에 가서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깔고 다니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취하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 하나님 아십니다. 왜요?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고 싶으니까. 나도 하고 싶으니까. 성도가 1000명, 목사님 사례비를 얼마 줘야 된대요? 야, 11조 다 빼고 한 달에 10,000원씩만 헌금해라. 나 1000만원 줘라.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1000명이 10,000원씩만 헌금해라. 어른들 1000명이다. 10,000원 헌금해. 목사님 사례비라고 적어서 주는 거야, 매달. 나 그 10,000원 받아. 사례비 받았잖아, 내가 전성도한테 10,000원씩.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쓰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주고, 여기에 있는 우리 지교회인데 여기 오세요. 누구 불러? 이 할머니 전화번호 따라, 이름 따라. 잘해줘라. 할 일이 얼마나 태산인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하나가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천하의 제갈령은 10년만 더 살았으면 천하를 통일했을 거예요. 나뭇이파리, 꽃이파리 세면서 이 일이 너무 많다. 더듬어야 되는 저 태산 같다 그랬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가난한 나라를 부자의 나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같이 했던 명장들, 유비, 관우장비, 조자룡, 위연,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이제 여러분 형장이 이슬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젊은 장수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했던 말이, 이 세상은 칼로 다스려서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전화성교회, 대한민국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런 주의 종과 이런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름 그대로 천하성교회가 천지를 다니며 천국을 다니며 온 세상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 주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쓰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하나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